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축복이라는 이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54장,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 53장, 54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 53장은 바로 예수님의 이 순환과 대속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53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고난받는 예수님의 그 초라한 모습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이유는 바로 우리의 허물과 그 다음에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런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의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자랑도 할 것이 없고 다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어서 7절에서 9절 내용에 보면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죄하시지만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아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말을 하시지 않고 입을 열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시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절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존귀케 하시고 높이시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시면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원한 화평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의 재건과 선민의 보호에 대한 그러한 약속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절에서 3절 내용에 보면 홀로 된 여인 같던 이스라엘의 백성이 다시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8절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수치와 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화평의 언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화평의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11절에서 12절 내용에 가보면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새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7절 내용에 가보면 예수님의 대속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택한 백성들을 대적에게서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내용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어떠한 도덕적 노력도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합당한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재 대언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바로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의 인생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책임과 또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소망은 어디 두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 구절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 이 53장 5절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졌나 하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축복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축복은 예수님께서 찔리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함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예수님께서 찔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이 용서함 받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바로 이 허물 때문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못에 바로 이러한 손과 발에 못으로 못질을 당하시고 또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 지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어떤 것일까요? 이 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한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죄악의 근원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찔리심으로 인간의 그냥 하나님을 반역한 모든 본성과 인간의 죄악의 근원이 바로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축복은 바로 두 번째로 바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함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상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함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내용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라? 죄악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바로 십자가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바로 달리셨고 또 우리의 모든 이러한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죄악은 어떤 것일까요? 죄악은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인간의 행위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상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함 받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상함은 보통의 상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이 상함은 바로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그 죄악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했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밖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서 뼈가 부서지는 같은 처참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처참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바로 용서함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축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바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징계를 받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 평화가 깨어졌고 또 관계가 깨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징계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맡겼던 이 맡긴 담이 흐려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바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징계란 어떤 것일까요? 이 징계는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를 하시지 않은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우리 대신 제재 즉 십자가의 징계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버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우리는 바로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가 교제가 단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징계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막혔던 이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몸에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축복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바로 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죽음의 병에서 노임을 받아 우리는 영적 강건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질병과 그 원인인 죄를 없애주셨고 인간의 내적 외적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지셨는가 하면 질고를 바로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 질고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병에 걸려 겪는 괴로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병에 걸려서 겪는 괴로움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신 것은 또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슬픔을 바로 당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슬픔은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내적 또 외적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멸시를 받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그러한 모든 바로 내적 외적 고통을 당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모든 바로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질병을 아시고요, 사람부터 당하는 공격과 멸시와 또 핍박과 그러한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통해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내적 외적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과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그러한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죄 용서함과 바로 영생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바로 영어로는 기프트,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바로 그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 용서함을 받고 바로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7월 3일 이제 그룹 합동 12 합동 예배가 있어서 합동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도착해서 있는데 그룹 14에서 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임종 예배를 드려야 할 분이 있는데 좀 같이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룹 14 그룹장 그 다음에 한 장로님하고 함께 그렇게 임종 예배를 드리려고 갔습니다. 드리러 가서는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님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려드리면서 성도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눈을 이렇게 깜빡깜빡 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귀에다가 보청기를 이렇게 귀에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눈을 깜빡깜빡 해보세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 눈을 깜빡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권사님이 이제 남편이 하나님의 품에 가게 되니까 참 근심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저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 천국에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집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11시 30분에 그룹 14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월요일 새벽 0시 상시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나 지금 온라인으로 바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없거나 또 예수님을 아직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성도님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직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또 천국에 가시고 영생을 소유하시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대부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을 것인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소리내어서 함께 영접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 한번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불러드리는 영접 기도를 소리내어서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다 눈을 뜨시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영생을 소유하였고 지금 죽어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다 믿고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6월 3일 금요일 오후 정오 12시에 김광신 원로 목사님 뷰잉 오프닝 서비스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집례를 했는데요. 그때 김광신 목사님이 이렇게 관에 누워 계시는데 거기에 김광신 목사님이 평소에 소장하셨던 물품을 한 2개 정도 거기 관 속에 두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터키라는 선교 잡지인데요. 김광신 목사님이 이렇게 터키 써 있는 잡지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품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보니까요, 모자가 하나 있는데 앞에 GMI 이렇게 써 있는 모자가 거기 관 속에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김광신 목사님은 돌아가셔도 바로 영혼 구원, 전도와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에게 유언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김광신 목사님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서 나 선교하러 가야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바로 성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것이 바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축복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찔리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함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상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함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은 용서함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바로 평안한 화평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또 이제 우리는 죽음의 질병을 벗어나 영생을 소유하겠다는 걸 믿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라가게 하시고 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 같이 찬양 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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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 이 땅에서의 삶에 정말 우리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아주 분명하게 깨닫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한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도 내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이 전부 하늘나라와 연결이 되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징계를 받은 모든 것이 이 고난당하심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해 주시고 나에게 진정한 평강과 그리고 치유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 당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를 믿을 때 이제 하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 시민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놀라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자 찔리셨고 상하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놀라운 복음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연약한 육신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이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믿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고나 발소멸 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은 깨닫말을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 복음의 감격을 정말 누리며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주님 앞에 드려지는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자
그 십자가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받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늘나라 시민권을 허락해 주시고 그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리고 이 복음 땅끝까지 전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한여름 성령 집회를 위해서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땅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좀